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모래성은 성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 자주 읽었던 동화 이야기이지요. 엄마 돼지는 가난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삼형제는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고 정착한 곳에서 각각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프로 된 집을 지었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돼지는 벽돌로 된 집을 지었지요.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프로 만든 집에 숨었지만 늑대가 후 하고 불어버리니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는 불이 나게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번에도 늑대가 쫓아와 후 하고 바람을 불자 나무로 된 집도 무너졌습니다. 두 돼지 형제는 벽돌로 지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늑대가 이번에도 집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지만 셋째 돼지는 집을 벽돌로 단단히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돼지 삼형제는 각기 자기 방식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짓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늑대라는 고난 앞에서는 집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어떤 집은 무너졌고 어떤 집은 든든하여 늑대의 공격에도 안전했습니다. 어릴 적 이 동화를 읽으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 지혜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와 방법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바탕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재료 삼아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재료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짓는 인생의 집이 안전한가, 환란이 불어닥칠 때에 잘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환란날에 안전한가, 여기에 집중을 두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익히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지식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다는 건 말입니다. 자녀를 3명이나 키워도 각각 자녀의 특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자녀 양육의 경험이 많아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지식을 쌓고 있어도 그 지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 키우는 작은 문제 앞에도 경험과 지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음을 보면서 지식과 경험과 돈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탄 배는 광풍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미항에서 잠깐 머무르고 겨울이 지난 뒤에 항해하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 경험도 많고 바다에 대한 지식도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모두가 죽을 뻔했습니다. 경험과 지식은 풍랑을 피하게 할 수 없었음을 그 본문이 잘 증명해 줍니다. 경험과 지식은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중요한 재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항로에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예측할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 인생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의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석에 지은 인생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유행을 따르거나 세상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이 바로 반석에 지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딜 가든 형통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재료는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3층으로 되어 있는 배를 만들라 명령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 때문에 홍수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었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홍수 심판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반석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인생의 집은 누구나 짓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집을 짓긴 하지만 그 집이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인생의 홍수를 만나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6장 전체에서, 오늘 누가복음 6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한 평지 설교가 이제 전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해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함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평지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6절부터 4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지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내 말은 어떤 말씀을 말하는가? 누가복음 6장 전체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가지 복에 대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 비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는 말씀,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인생의 주추를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듣고 행할 때 인생의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좋은 설계도를 갖고 있어도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아니하면 그 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읽고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인생의 집을 안전하게 짓는 겁니다. 견고하게 짓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참된 모습은 환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본문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었지만 누구의 집이 안전한지는 큰 물이 탕류가 되어 집에 부딪힐 때 알 수 있었습니다. 탕류라는 단어를 들어보니까 쓰나미가 연상이 됩니다. 강한 물살에 땅이 패여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때 어떤 집이 안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신앙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만나보면 자기의 신앙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고난을 만나보면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릴 만큼 믿음이 꽤 성장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붙잡혀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숨어서 따라갔지요. 사람들에게 들키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자 그의 결단과 열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감싸자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위기를 만나보면 그의 믿음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순교까지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충만하고 평안할 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만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평안할 땐 지푸라기 집도 안전해 보이는 것처럼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환난을 만나봐야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크기는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서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참으로 좋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고난을 맞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정말로 좋은 믿음입니다. 고난이 연속으로 닥쳐도 그 믿음이 한결같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던 시기는 저에게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외적 스펙을 놓고 볼 때 다른 사람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고 주일 예배도 평생 2-3번 빠진 것 말고는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가문으로도 목사 장로를 많이 배출한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는 신앙의 외적 배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요. 매일매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조급했습니다. 같은 병실에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기의 상황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보다 고난을 더 잘 견디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발견했지요. 고난을 만나고 보니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외적 조건은 믿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난 앞에 서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환난을 만난다는 것은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삶의 주추가 말씀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자주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들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자주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주 흔들린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있습니까? 한결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 번쯤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늘 작은 고난에 넘어지고 있는지, 환경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달라지는지, 여러 상태를 파악하면서 정말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인지를 파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의 약함을 탓하기보다도 주변 조건과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님의 심판의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환난에 견주어 볼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 주님의 심판의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의 환난도 이길 수 없다면 어찌 심판대 위에서 겪는 죽음의 환난을 견뎌내겠습니까?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심판의 환난도 견디고 삶의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환경에 자주 흔들리고 지속성이 없고 환경을 원망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석의 집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깊게 믿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환난은 믿음의 참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집은 화려함보다는 견고함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 집이 안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겉모습이 화려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견고한가 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지요. 그들은 남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고 남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자랑했고 헌금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높여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내용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이 자랑삼아 하는 헌금 속에 무엇이 빠졌는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겉만 화려하고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고 그들의 구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구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화려한 모습에 속아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견고함이 빠진 화려함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화려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능력을 행한 자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며 주님께 자기의 선한 행위들을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화려함은 있지만 견고함이 없는 자들이었지요.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 자체가 빠진 하나님 볼 때에 참으로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함에 현혹되어 화려한 모습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견고함을 보시고 그 견고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화려함보다 견고함에 더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는 화분이 많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화분을 돌보고 있는데 어떤 화분은 자주 자리를 옮겨줍니다. 시간에 따라서 채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화분은 햇빛이 잘 드는 곳을 골라서 자주 옮겨줍니다. 물도 잘 줘야 하고 가지치기도 하며 정성껏 돌봐줘야 하는 화분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화분이 있습니다. 선인장입니다. 물도 잘 주지 않고 다른 식물에 비해 관심을 많이 주지 않아도 혼자 잘 살아갑니다. 화려한 식물은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만 선인장과 같이 화려하지 않지만 견고한 식물은 관심이 없어도 혼자 잘 커나갑니다. 화려한 신앙생활과 견고한 신앙생활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화려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 속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남이 알아줘야 하고 주목받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하든 드러내길 좋아하고 남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면 그들의 열정도 사라지고 맙니다. 화려함에 치중하기 때문이지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관심을 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음지에서 봉사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겁니다. 선인장처럼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갑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자들이 바로 견고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하지만 빨리 시드는 꽃보다 겉은 볼품 없어도 지속적인 선인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믿음입니다. 견고함은 무엇일까? 견고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찾아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에 충실한 믿음 생활을 사는 것이 견고한 신앙생활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46절의 말씀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큰 물이 나도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건물이 높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은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믿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예배생활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은 팔복이었고 누가복음 평지설교의 첫 가르침도 사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복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도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잘 설정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내가 싫다고 내 감정에 함부로 사람을 원수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원수로 취급한 그 사람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웃의 개념을 분명히 다져나가는 것도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도 신앙생활의 기본이지요. 험담하지 않는 것,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여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의 기본을 흐트러뜨리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도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배울 때마다 항상 기본적인 폼에 집중합니다. 지금 당장 실력은 늘지 않아도 기본기가 잘 다져지고 폼이 잘 갖춰져야 실력이 늘기 때문이지요. 항상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기를 연습합니다. 야구 선수는 배트를 수천 번 휘두릅니다. 축구 선수는 항상 슈팅을 때리는 기본적인 것에 열중하는 겁니다. 기본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믿음 생활은 기본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슬럼프에 빠진다면 믿음의 기본 세계, 기본적인 믿음 생활에
그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있는지,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모든 것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다져나갈 때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견고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충실해야 견고한 믿음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땅을 더 깊이 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소홀히 하면 보이는 화려함도 무너지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입니다. 123층 높이에 50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높이 5위에 해당되는 빌딩이라고 합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지하는 38m를 팠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높고 화려한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견고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함이 무너지면 보이는 화려한 신앙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영적 경계심을 풀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 전리품을 훔쳐갔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거룩함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남들이 다 봅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 위에서 이종훈 목사의 이 모습과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늘 강단 위에서 거룩함을 가정 안에서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늘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의 직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보이는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생활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충실하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무너진다는 교훈입니다. 반석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말씀은 두 사람 다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말씀은 두 사람 다 들었지만 실천에서 갈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고 듣기만 하면 환란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교훈적 내용에서 보면 순종의 반대말은 지식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지식만 쌓는 겁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지식만 쌓는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우리의 신앙 견고해집니까? 지식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최고였습니다. 지식은 최고였지만 문제는 그들에게 실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흘렀고 순종 없는 그들의 학문은 의가 되었습니다. 실천 없는 성경 지식은 무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더 성장할 것 같은데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이유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낭망하고 자주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때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 환난과 그리고 또한 많은 시험거리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나온 환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큰 환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 자리 지켰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떤 환난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했습니다. 큰 아들이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말로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자보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되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순종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판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순종이 곧 구원받는 믿음을 표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주님 오시는 날 심판대 위에서 심판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집이 한순간에 와그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인생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원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견고함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견고함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심판의 환난에서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변가에서 모래로 쌓은 모래성 참 멋있고 근사하게 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멋있고 근사해도 모래성은 성이 아닙니다.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모래성입니다. 그렇게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성이 아닌 거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은 집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품뿐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모래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